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으로 긍정의 삶이 답이다. 긍정의 삶이 답이다.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 때로 죄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이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대로 우리 스스로를 방치하면은 우리 인생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돼. 또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훌훌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내일의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자입니다. 당자는 부자 농부의 둘째 아들로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탐욕으로 인해서 아직 상속받을 때가 아닌데 아버지에게 상속해달라고 강요를 했어요. 자꾸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 중에서 둘째 아들의 몫을 떼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줬지만 둘째 아들에게도 떼어 줬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그 받은 유산을 다 청산해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호요식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살면서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정말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죄의 수렁에 빠져 있던 그가 어떻게 다시금 살아날 수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죄책감과 후회의 늪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당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다 여러분 그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흡입하고 다 잃어버린 이후의 당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당자의 마음은 엄청난 죄책감에 여러분 그의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배반한 죄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고 울면서 내가 나이가 들면은 내가 상속을 해줄 텐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응? 그렇게 했지만은 도리어 아버지에게 몹쓸 말을 하고요. 아버지에게 반항하고요.
아버지에게 큰 소리 치고요. 행패를 부리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던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저 혼자 짐작합니까? 허랑방탕할 때는 그 생각 못했어요. 모든 물려받은 유산을 당진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에 태산처럼 다가온 것이 뭐냐? 내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그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그 당자는요, 재기불능이었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잃고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던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일같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돈을 주고 사서 쾌락을 즐기고 도박꾼들과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무절제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생활을 그 모든 생활을 다 골라가면서 했던 것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님 그때 마약 중독이 뭐 있습니까? 현대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 누가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돈을 물 쓰듯이 썼다는 거예요. 물 쓰듯이 돈을. 그 말이죠. 네.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모은 재산이었는데 자기는 노력 하나 안 하고 손가락 까딱하지도 않고 그 물려받은 재산을 막 써제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써제끼니까 제 아무리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더라도 그 유산이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물 쓰듯이 돈을 쓰는데 어떻게 그 유산이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진한 재산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인데 자기가 그 모든 재산을 음란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도박하고 술 취함으로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 죄책감에 그의 영혼이 얼마나 짓눌렸겠냐고요. 여러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용서해 주는 길밖에는 그가 살 길이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거역했잖아요. 이 당자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거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자기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께도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스스로를 용서해주고 그걸 자기 스스로가 받아줘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가 하루는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얼마나 여러분 죄로 인한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으면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좀 하세요. 그렇죠?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그가 내렸어요. 그래서 누가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죄는 먼저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죠? 아버지께 또 죄를 지어. 자기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맞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금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죄의 수렁에서 빠질 때가 있는데 그 죄의 수렁에 거기서 우리가 살아나려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죄의 용서는 이 세 가지 방향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20절 21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 방향이 여러분 이 세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크고 작은 당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다 당자예요. 크고 작고만 다름이지 다 당자란 말이야. 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추악하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가족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이웃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그런 적이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죠. 그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살아온 생애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죄책감이 여러분 크게 소리 지르고요. 머리를 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데 자꾸 안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책감을 그냥 눌러놓고서 이 죄책 있으면은 이 죄책감이 여러분이 크고 작은 여러분 제약된 것이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도 느끼고 있는데 그 죄책감을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눌러놓으면 이 죄책감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아도요. 그거 아니에요. 그 죄책감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맞으면 아멘 하나 합니다. 맞죠?
죄를 회개하냐고 자꾸 눌러놓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니까. 곧바로 다 회개해서 그렇구나. 예? 부정적인 마음이 안 떠나요. 또 우울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믿음은 있으나 그게 상쾌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그렇게 외쳐도 왜 목사님 믿음이 안 생길까요? 예?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여러분, 한 가지 이유는요. 마음에 감추어 놓은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예?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감추인 죄악을 청산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참 이게 마음에 걸리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내가 느끼고 있음에도 이거는 뭐 나만 알고 뭐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죄의식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자같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구하고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당자처럼 용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용서의 보증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떠나서 뭐 큰 죄든 뭐 작은 죄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자 보세요. 당자의 아버지가 당자가 떠난 그날부터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김충효 목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대가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용서받고 어렵게 되는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만 하면 주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하여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이웃에게나 누구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누구에게나 상처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 상처를 내가 입힌 그 사람에게 이웃에게 그에게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때는 용서를 빌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용서를 빌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내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은 그의 몫이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열매가 뭐냐면 그 용서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게 그 열매입니다. 열매.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웃에게 죄를 용서를 구했다면은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가 용서해 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용서를 못해요. 자기는 늘 죽일 놈이에요. 자기는 늘 나쁜 놈이고 자기는 늘 못된 놈이고 버림받아 마땅할 놈이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망해야 마땅해.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걸려서 나는 못 산다,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스로를 용서해서 죄의 짐을 풀어놓아야 결국에는 죄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웃에게 용서받고 내가 스스로를 용서해 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죄의 수렁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죄책감으로 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 코페르니쿠스를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비석에 그의 유언을 따라서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새겼냐? 나는 바울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비문에 기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될 은혜는 바로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과거의 죄책감과 후회의 늪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항상 부정적이 되게 하고 파괴하고 절망적이 되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식이에요. 그 죄의 늪에서, 죄의식의 늪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당자가 그 지엽 열매를 먹는 돼지 소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회개해야겠다고 작정한 그 날부터 그는 그 죄의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일 때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을 반드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스스로 용서할 때 그리고 그 죄의 수렁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그것이 긍정적인 인생의 첫발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과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당자는 지난 날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당자가 죄의 수렁에 빠져 있었을 때 그가 과거에 집착했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가 여러분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가 과거에 집착했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과거에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내가 어찌 하다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는가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날아갔는가? 어쩌다가 그 돈을 내가 다 탕진해버렸는가? 과거의 부자였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어떻습니까? 돼지 소굴에 살고 있어요. 현재. 그렇지요? 유산 다 잃어버리고 돼지 소굴에서 돼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마음은 옛날 부자였던 과거에 묵혀가지고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던져버려야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지.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전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앞을 바라보고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죄의 수렁에 빠졌던 적이 많죠.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냐?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할렐루야.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에? 과거에 잡혀있고 과거에 집착해서 늘 탄식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요 수렁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잠언 25장 4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는가? 여러분 허무한 것이 뭔지 아세요? 허무한 것?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허무한 것이 뭐라고요? 재물. 믿습니까? 허무한 거 재물. 예? 어떻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냐?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대. 재물은. 누가복음 12장 15절 상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함에 돼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물, 지위, 명예 이런 것이 과거에 아무리 우리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떠나간 이후에는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과 마찬가지, 건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훌훌 털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 이런 대접을 내가 받지 못하는 비참한 그런 자기를 보고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과 이웃에게 용서받고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고 수렁에서 나오려고 할 때요. 기억하세요. 내가 의리의리하게 의시되면서 살았던 과거가 집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과거에 다 잘 나갔죠. 말도 하지 마. 과거에 얼마나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그러면 과거에 내가 막 운전기사도 있었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 가정주부도 있었고 뭐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과거에는 뭐 내가 일어서면은 막 사람들이 막 일어서서 절을 하고 말이죠. 내가 나가면은 막 배웅을 해주고 내가 어디 가기만 하면 뭐 그냥 1등석에 앉는 것은 뭐 당연지사였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참 외롭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고독하게 왜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적인 사람이 되었나 어쩌다가 이렇게 돼지 수렁에 빠져있나 이런 단식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은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가고 있다. 과거는 다 지나간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걸 놓아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는. 저도 잘 안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저도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세요. 할렐루야. 과거는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떠나갔는데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처럼 내가 행세하고 그런다고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과거는 떠나갔으니까 과거의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세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의리의리하고 의시되며 살았던 그 행실을 그대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과거에 붙잡혀 살면 결코 그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네요. 시편 51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자는 패망합니다. 망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믿습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악한 사람 망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집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하는 것이 허사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누운 것이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가 망했으면 여러분 과거 행세를 하지 말고 과거를 다 내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과거는 떠나버렸고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벌거벗었어요. 돼지 소굴에 있는 것이 나예요. 그 나를 알고 자기 현실을 여러분 똑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지 소굴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원고에 없는데 이게 처음 집으로 들어갔어요. 업에서 목회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별 소리가 다 들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제가 처음 집으로 들어갔을 때 업에서 내가 목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보내버리고. 할렐루야. 저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 다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사람이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버리니까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자존심도 없었겠지. 뭐가 있었겠어. 근데 그냥 다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빈손 들고 나갑니다. 빈손 들고 나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돼지 소굴에서 제가 나올 수 있었어요. 감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자는 돼지 소굴에 앉아 있을 때 돼지 소굴에 앉아서 생각을 했을 때 괘씸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오늘 본문에 이 당자가 돼지 소굴에서 돼지 치고 있고 돼지가 먹는 지엄열을 먹으려는데 먹을 게 없어. 근데 그때 당시 그 당자에 괘씸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누가 괘씸했을까? 저는 딱 두 사람이 생각이 나요. 두 부류의 사람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돈 많았을 때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들 자기에게 사랑받았던 여자들 자기가 돈 많으니까 여자들한테 뭐 사줬겠습니까? 좋은 옷도 사주고. 목사님 상상력이 너무 지나친데요. 아니에요. 좋은 옷도 사주고 귀걸이도 사주고 팔찌도 사주고 손목걸이도 사주고. 아니 근데 그 여자들이 그때는 다 자기를 아이고 내 남군님 막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안 그래요? 아이고 내 남군님 이렇게 하는 그 여자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네. 그게 문전박대하네. 제가 봤을 때 아마 일을 좀 갈지 않았을까. 일을 갈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단에서 좀 쓰면 안 되는 말인데 인연들 두고 봐라. 내가 일을 쓰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 돼지 소굴에서 돼지 치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여자가 돌아오겠습니까? 그렇게 잘해줬던 여자 어느 여자가 돌아오겠냐고요. 마음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시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다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는 그 상에 사로잡혀서 결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친구들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친구도 많죠.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봐. 돈이 많으면 친구들이 많습니다. 돈 친구들이에요. 아마 그 돈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있을 때는 자기를 만나면 형님이라 부르고 전화만 한번 쫓아나와. 돈이 많으니까. 왜? 막 술 사주지 그죠? 하니까 밥 사주지
그러니까 그때 돈 많았을 때 자기를 형님이라고 자기를 뭐 참 좋아하고 그 사람들, 그 친구들, 술 친구들, 같이 방탕하고 도박했던 그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망하고 나니까 발길을 다 끊어버렸네. 발길을 끊어버렸어. 모른 채 해. 자기를 다 떠나버려. 도와주지도 않아. 뭐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괘씸하겠죠.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두고 봐라. 내가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 지가 박살났는데 누구를 박살냅니까? 소용없어. 여러분, 과거의 미움도 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죠? 다 미움도 버리세요. 마음에 분노도 있죠? 그 분노도 버리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있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것도 버리세요. 원망, 시기, 분노, 질투 그거 한다고 해도 여러분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 거. 지나가 버린 거죠. 지나가 버린 것은 잊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상사도 잊어버리고 미워하는 사장님도 잊어버리고 미워하는 친구도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워하면요 여러분 마음만 상해요.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잔다니까. 잊어버리세요. 과거를 잊을 수 있어야 수렁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나 과거 때문에 밤잠 설치고 막 뭐 이를 갈고 소화가 안 되고 뭐 얼굴 찌푸리 털이고 얼굴 찌푸리고 불행하면 그 사람은 뭐 과거의 족쇄에 묶여서 현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고 미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과거는 훌훌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날개짓을 하고서 날아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했어요. 뒤에 일은 잊어버려야 돼.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요 그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예배를 드리고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성도들이 그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 그때 성도들 앞에서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민망할 정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뛰어간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때가 되니까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때 제가 뭐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는 이렇게 그래도 좀 잘 나갔었는데 뭐 교회도 좀 더 컸었는데 미워했던 사람들 나를 뭐라고 했던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했다면 늘 거기서 그냥 망했을 수 있을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뛰지 않는 사람, 항상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요 사고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자꾸 뒤에 백밀러 쳐다보고 여러분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앞으로 핸들을 똑바로 잡고 앞을 보고 가야지. 자꾸 백밀러를 쳐다보면서 뒤에 무슨 차가 오나 저 사람은 좋은 차 타네.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모네이네. 저 사람은 왜 운전을 저런 식으로 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나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쳐다보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추돌사고 내고 교통사고 일어나서 죽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백밀러는 꼭 필요할 때가 보라. 꼭 필요할 때만. 앞만 보고 앞을 향해서 핸들을 잡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다 아멘 하셨죠? 여러분, 지금 자기의 현실은 빈손 들었으니까 빈손 든 자신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과거의 죄책감에서 놓였을 뿐 아니고 과거에 자기가 잘 되었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품꾼이 뭡니까?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과거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과거에는 유산을 물려받았던 자가 당자입니다. 큰 소리치고 수많은 종들을 부리던 그가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품꾼의 하나, 종 밑에서 부림을 받는 품꾼으로 자기를 낮췄잖아요. 이게 당자의 위대함입니다. 믿습니까? 예? 과거에 잘 살던 것에 집착하지 않냐고 현실을 받았던 이것이 여러분 이 당자의 위대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가 현실을 직시하고 나아갔던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기의 현재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못 나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지위도 명예도 건설도 다 돈도 다 내가 내어버리고 수렁에 빠진 내가 빈손 들고 품꾼의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자기를 인정해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난한 현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품꾼이 된 자기가 되어야 그때야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심령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고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과거에 잘 살았던 것, 오만하고 교만했던 자기를 다 떠내보내고 회개하고 자기가 품꾼의 하나로 통회하고 회개하면 그때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뜻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결코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낮아지는 자, 그 자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당자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당자가요, 그 많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 아버지에게 지은 죄 회개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도도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낮아져서 품꾼의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절대 긍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결심한 그 당자, 그와 같은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와 같은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당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지은 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십니까? 안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잘 사는 대접, 그렇게 살았던 것을 대접해 주세요. 과거와 같이 부자 만들어 주세요. 의리의리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생들하고 놀 수 있도록 자금을 떼어주세요. 그런 태도로 아버지께 나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줬겠어요? 그거 안 받아줬을 거 아닙니까? 죄와 과거의 수렁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과거의 수렁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고 싶어도. 이 당자는 그 죄와 과거의 수렁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잘못되었던 그 마음을 깨뜨리고 동의하고 잡아가고 품꾼의 하나가 되는 겸비한 마음으로 형실을 직시하고 일어섰을 때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었고 그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정의 삶을 떠나서 긍정의 삶이 그에게 시작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처럼 아버지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부터 출발해서 희망을 찾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살 길은 대기수렁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희망을 향해서 그는 전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내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전히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찌하시든지 평안을 주고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쨌든지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죄와 과거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수렁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십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음에도 부정적인 삶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정의 수렁에서 벗어나 긍정으로 향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예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높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거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 회개하고 나오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이웃에게 여러분 회개하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깃털을 우리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과거에 잘 살았던 행실을 다 버리고 부귀영화 명예 지위 다 버리고 다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품꾼의 하나가 될 것을 각오하고 출발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활짝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존 메이어 수상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16살 때에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 나가서 콘크리트 반죽하는 일을 했다 그래요. 그 일이 끝나면은 간단하게 토스트로 아침 식사를 대신했는데 이런 것이 여러분 습관이 되어가지고서 이후에 은행의 간부가 되고 정치가로서 명성을 얻은 후에 이후에도 그런 습관이 계속되어가지고 그는 여러분 서민들이 출입하는 식당을 이용하고 서민들이 사는 그런 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수상이 된 이후에 그가 사는 집에 동네에 여러 기자가 찾아와 가지고서 이런 질문, 세월이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고난의 세월을 사는 어떻게 극복하며 살았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존 메이어 수상이 말하기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일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게 해버렸습니다. 하늘은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얼굴에 웃음을 떠나지 않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셨다 라고 한 것입니다. 늘 희망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을 안고 부정적이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밑바닥에서 제로에서 시작하는 인생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다 버리고 빈손 들게 돼서 밑바닥에서 제로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마음의 겸허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나갈 때 내 마음이 부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밑바닥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내가 부귀와 영화와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품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가? 나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버리고 품꾼처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품꾼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지요. 그 품꾼의 삶이에요. 품꾼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품꾼이거든. 여러분 내일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밑바닥 인생인 거예요. 가진 것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제로 인생인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권세, 부귀 뭐 이런 거 다 모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지.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부자 청년처럼 믿습니까? 그 걸림돌이 되잖아요.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실제로 제로의 인생이라는 것을, 밑바닥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제로 인생에서 출발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긍정적인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돌보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제로에서 시작하는 인생, 품권의 하나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권의 하나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수고로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계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교만을 깨뜨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교만을 깨뜨리고 오만을 깨뜨리고 제로 인생으로 출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자가 제로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그는 온전히 깨어져서 품권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렇게 나갔어요. 그는 말하기를 하늘에도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하루하루 고용하는 품권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무 대답 안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가 죄를 버리고 교만을 버렸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당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그가 죄를 버리고 교만을 버렸을 때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으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오만을 버리고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내 아들, 너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빈손 들고 나와서 꿇어 엎드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일으켜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할렐루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 다음에 아들이 되었다는 표시로 반지를 끼워줘라. 유대 나라에서는 가족은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을 신겨라. 종들에게는 신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니까 신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들 입이 딱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의안이 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어찌 이런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의 은혜로 사는 자식이다. 할렐루야.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끝나버렸어. 내가 새 사람이 되어 돌아왔으니 이제 너는 나의 힘으로 나의 돌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는 옷을 입고 내가 주는 신을 신고 내가 주는 반지를 끼고 내가 잡아주는 송아지를 먹고 내 집에서 사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팔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어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반지를 끼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신을 신겨주셔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찰되게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찬치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아서는 사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죄와 과거의 수렁에 빠져 여러분 살면은 결코 망하고 갑니다. 그 길에서 재기하는 길은 긍정적인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십자가 앞에서 용서로 새롭게 되고 철저히 과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품속에 뛰어들어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과거의 수렁에 빠져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큰 죄와 과거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수렁 좌절과 절망에서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합시다.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제로 인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빈손 들고 나가십시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현재는 과거에 예수 믿지 않고 죄악에 살던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지위도 명예도 건세도 돈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현재 통분의 하나로서 아무것도 없는 제로가 되어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살든지 죽든지 형하든지 망하든지 쇠하든지 이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은혜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은혜로 살다가 여러분 그 은혜로 천국 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